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5장,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면 이제 16장에서 마가복음이 거의 이제 끝 마무리에 왔는데, 클라이맥스에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달리시는 그러한 절정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인데, 이방인들로부터도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로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이 모든 재판이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오늘날 이 소위 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만큼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로우신 분이셨는데, 그가 사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이냐, 얼마나 불의한 세상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니까,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도 가지 못한 채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사형당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으로 오셔서 66절, 마가복음 14장 66절로 오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부터 72절까지. 베드로는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에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수탉이 울더라. 한 하녀가 다시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 중에 하나라 하니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내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수탉이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의 활약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수제자다라고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인데, 참 그가 얼마나 신앙이 연약했는가, 영적으로 연약했는가가 여기서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전에 53절로 가면, 예수님이 끌려갈 때 53, 54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죠. 53절서부터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는데, 재판하러 가는 거죠. 그와 더불어 모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자, 이게 이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앞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 상황을 지금 66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그때 그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보통 타락, 백슬라이딩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저 사람 타락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 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데요. 뒤로 미끄러졌다 이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올바른 신앙인데 뒤로 미끄러지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지금 뒤로 미끄러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타락한 자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용어인데 신약 성경에는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이 타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자, 그럼 베드로가 지금 타락한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첫째는 보니까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54절에 멀찌감치 지금 멀리서 가까이 따라가면 잘못하면 예수님하고 자기와의 관계가 들킬 것 같고 또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평생 모시던 주님이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안 가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그냥 뒤에서 꽁무니를 따라서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숨어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치욕을 짊어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기는 받지만 그분과 함께 치욕을 당하고 싶지는 않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신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과 함께 치욕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함께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백슬라이딩 소위 말하면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로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0절로 가시면 거기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그래서 보시면 바울이 수고하고 치욕을 당한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치욕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이 치욕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느냐 아니면 축복과 은혜만 받고 십자가를 질 때는 뒤로 빠지느냐 베드로처럼 뒤로 빠지느냐의 문제겠죠.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모세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모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히브리서 11장 26절 믿음의 삶인데 어떤 삶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죄가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죄에 빠지기가 쉽죠. 근데 문제는 잠시라 그랬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더 관심이 컸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보화보다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기꺼이 짊어지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자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로 가면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치욕을 당해야 될 때가 있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자,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으면 그 진영 안에서는 즉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아주 이 종교인들의 와중에서 주님은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서는 올바로 대접을 받지 못해서 진영 밖으로 나아갔어요. 밖으로.
오늘날 주류 종교, 주류 기독교, 제일 큰 기독교 주류 단체는 물론 가톨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를 포함해서 무슨 세계 뭐 교회 협의회 또는 무슨 세계 무슨 복음주의 연맹 뭐 하여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진영의 경우에는 참으로 주님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더 우선순위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와 같이 부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베드로는 이 주님과 치욕을 함께 지고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멀찌감치 뒤로 물러서 있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에 있는가? 67절에 있네요.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54절로 가보시면 54절로 가면은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갔다.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은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그런데 여기서 몸을 녹이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니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면 원수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침도 뱉었죠. 예를 들면 65절을 보십시오. 65절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그분께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침도 뱉고 때리기도 하고 뭐 얼굴 가리고 조롱하고 뭐 장난치고 막 이런 짓들을 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불 쬐고 앉아 있었으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인들을 멀리하라, 아주 상대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울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반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71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이르되.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부인했다 그랬어요. 아니라고 가볍게 답변했죠. 68절에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너 예수님과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지? 라고 했더니 그가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아이 뭔 말인지 모르겠네. 전혀 아니야 하고 뒤로 뺐어요. 자, 그런데 70절에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이게 두 번째 또 부인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은 아예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해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저주,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쓰는 뭐 오마이 갓을 했든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당시로 보면은 세상 사람처럼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한 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 3장 14절도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쓴 말들이 가득하더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베드로의 입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 반면에 요한은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망을 쳤죠. 50절로 가면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군대들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0절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다 도망치게 돼 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베드로는 뒤돌아와서 슬금슬금하고 따르는 듯 마는 듯 하고 어정쩡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결국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까지 그래도 꾸준히 예수님을 따른 유일한 제자인 요한, 대조적이죠. 예. 나서기는 베드로가 제일 많이 나섰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요한이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칭호를 하냐면, 호칭을 부르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사랑받는 자란 뜻이지만 성경에서조차도 요한을 칭할 때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요한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는가. 그렇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보였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요한에게 자신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복스러운 예언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자신은 지금 순교당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순교당할 거란 예언을 듣고 나서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지금 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비교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20절, 요한복음 21장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여기 나왔네요. 요한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11명의 제자들은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했더니 혹시 접니까? 예수님 혹시 전가요? 하고 그렇게 물었는데 요한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이렇게 양심이 제일 깨끗한, 하나님 앞에 전혀 꺼리낄 게 없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죠. 자,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순교당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예언적으로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장면에 요한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대조적으로 요한과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주어졌어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 딱 듣고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뭐예요? 아차! 닭이 두 번 운다고 했는데 벌써 한 번 울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생각이 안 났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미 마음은 있어도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죠? 쭉쭉쭉쭉 미끄러가는데 어떻게 힘을 내서 쭉쭉 올라갑니까? 힘든 거죠. 이 상태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4장 66절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하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함께 있다 그랬더니 모른다, 알지도 못한다 하니까 나와서 속된 말로 이제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야, 여기 있다 하는, 이건 내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안 되겠는데 가야 되겠는데 하고 뒤로 슬슬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쬐다가 주님 쪽으로 더 나간 게 아니라 후퇴해서 들어간 현관문 쪽으로 지금 뒤로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아니 맞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한 하녀가 다시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아, 이거 보세요, 이 사람 맞잖아요 하면서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자,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랬더니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넌 분명히 그들과 함께한 사람 맞다. 왜냐?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나사렛 갈릴리 분이시잖아요. 나사렛. 그러니까 넌 갈릴리 출신 아니냐? 예수님과 고향도 같고, 그 다음에 내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이 딱 들어보면 충청도 사람이네. 이거 저 전라도 사람이네. 저 사람 이북 사람이구만. 이북 사람도 다르죠. 평양 사람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딱 들어보니까 저 갈릴리 사투리인데 하고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들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서요. 미국도 보면 그냥 그 사람들 스스로 다 알아요. 어디 출신인지 거의 그 정도로. 또 양키들의 발음하고 이 남쪽 사람들에게 그 발음이 좀 다르고요. 용어도 다르고요. 사용하는 용어도 좀 다르고 좀 그러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어 딱 들어오면 알죠. 저 사람 필리핀 영어 하네. 저 사람 인도 영어 하고 있구만. 저거 호주 영어 딱 들어오면 저거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우리도 영어 좀 잘하는 사람 딱 들으면 그냥 어느 영어인지 이렇게 금방. 그러니까 뭐 그거 맞히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다 더 붙여서 우선 요한복음인가요?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거기에 가면은 아마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묘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서부터 시작하여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 마태복음에 그 표현이 나오나? 내 말투가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73장에 나오죠. 73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일치하느니라 그랬죠. 내 말투가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73절에 마태복음 26장 73절에는 뭐라고 했는 거지? 갈릴리 사람이니까 네가 거기 사투리를 쓴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말투를 들어보니까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이거는 뭐냐면 지방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죠? 우리도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이렇게 딱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가끔마다. 아이고, 네,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저 사람 여기 교회 다니는가 보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뭐 하다, 아이고, 주여. 그러면, 저 사람 또 교회 다니는가 보다. 몇 마디만 들어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방 들고 가는 것만 보도한다 그러더라고. 큰 가방 들고 다니면 아이고 저거 성경 가방 들고 다니는 아줌마 맞네. 교회 가는 아줌마 맞네. 그 딱 폼이 난대요. 딱 보면은 저거 교회 가는 아줌마 맞네. 저 가방에 성경 들었어. 이렇게 맞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약간 베드로 말투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 예수쟁이 맞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실은 지금 전혀 예수님처럼 행동을 안 하는데 껍데기는 아직도 예수님 냄새가 좀 나. 그렇죠? 신앙은 지금 다 빠져나가는데 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도 하나님 얘기도 가끔 하고 가끔 가다가 그렇죠? 밥 먹을 때 보니까 그냥 뭐 고개를 좀 숙였다가 금방 뭐 1초도 안 돼서 고개를 들었지만 그래도 뭐 기도하는 척도 좀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걸로 아직까지 뭐가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말투를 들어보니까 너무 많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갈릴리 지방 사투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이 세 복음서에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 보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70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몹시 뭐라고 했냐, 심하게라고 했나 표현이 우는데 그냥 운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비통하게라고 썼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는 비통하게 운다 그랬대. 마가복음에는 그냥 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비통하게 울었다는 얘기는 정말 자기가 평생 자기 직업도 다 내던지고 목숨 걸고 심지어는 막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까지 그냥 충성을 다 바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인생을 다 바쳐서 섬기던 주님인데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인하고 세게 부인하고 게다가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그죠? 비통하게 운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안 써 있는데 나는 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했겠지. 지가 뭘 했겠어. 그 얘기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갈 데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겟세마네로 가서 예수님처럼 그냥 거기서 내가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영적으로 내가 아직도 연약해서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랬는데 뭐 했어요? 잤잖아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면은 뭐 영적으로 나약해진 건 뻔한 거지.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잖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죠. 껍데기는 있는데 말투는 예수 믿는 사람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죄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상황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리석은 낮은 믿음의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안다 그런데 뭐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옵션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분명히 비통하게 울었다는 얘기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룟 유다도 비통하게 울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간 상당히 아주 그 회개 흉내를 냈었었죠. 예. 그래가지고 내가 도로 물리려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었잖아요. 도로 나 이거 이 사람 난 의로운 사람을 잘못 팔았다 그래가지고 돈 도로 물려 받으려고 갔었는데 벌써 이미 대제사장이 이미 끝난 일이다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목매달아서 자기가 자살을 하고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도 유다도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고 그렇죠? 회개해서 돌이켰는데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회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요. 제 경험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과거에 제가 아주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뭐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번이 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한번 한 1시간씩 했나요? 그래서 제가 한 20-30번 해서 이제 결 16장까지 끝냈는데 성경 공부하러 와서 매번 울어. 나는 엄청나게 회개를 하는 줄 알았어. 매번 우니까 막 눈물 쫙. 그래서 뭐 은혜를 받아서 우나? 아니 왜 울지? 막 이러고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왜 안 나오나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사정이 있겠지 그러다 있다가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서 통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요즘 점치러 다녀요. 예? 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도 점치러 다닙니까? 그랬더니 다 악어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는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속으려고. 진짠가? 은혜 받았다고 우는 사람이 이제 안 믿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의 경험인데 또 한 번은 막 그냥 눈물을 막 폭포수처럼 쏟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여호와의 증인인지 무슨 안상홍인지 막 이상한 데로 가버렸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진짜 회개한 거 맞나? 예. 그러니까 눈물 콧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부터 보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음이 근심이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확실해.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받고 믿는 사람도 확실히 돌아서서 그렇죠.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는 시험으로부터 분명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와 있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똑같은 근심인데 회개에 이르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엉터리 회개가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그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둘 사이를 잘 보세요. 둘 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했어요. 피통을 근심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죠. 그런데 자, 그래서 뭐예요? 결단하고 둘이 다 돌이켰어요. 그래서 유다는 가서 돈 주고 자기가 안 팔겠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고, 이 베드로도 비통하게 울면서 다시 회개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의 경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 눈과 마주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오니라. 주님의 눈길을 마주치는 순간 진정한 회개를 한 거죠. 비통하게 울면서.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뭘 보고 회개를 했냐? 소위 말하면 돌이켰느냐? 자기의 실패한 계획. 내가 짠 이 전략이 실패했구나. 아깝다. 후회한다. 하면서 돌이켰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그렇죠? 나중에 사도직도 돌이켜받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사도직도 되돌려 받았고 훌륭하게 주님을 증언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 반면에 이 소위 말하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는가? 그 사도직도 빼앗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제비로 뽑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기는커녕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진정한 올바른 회개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회개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고백도 했지만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건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실만 후회하고 회개하면 이 사람은 또 죄 안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보려고 또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버린 사람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는 제가 나서면 또 죄를 짓고 실패할 게 뻔하니 도와주십시오.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될 뿐이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울처럼.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내가 이번에 죄를 지었습니다. 참 그런데 다음부터 죄 안 질 겁니다. 이거하고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만 후회한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죄인이 누가 죄인입니까? 죄진 사람이 죄인이죠.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양이가 갑자기 옆에서 밤낮 집에서 개하고 같이 지내서 그랬는지 갑자기 멍멍거렸어요. 그러면 멍멍거렸으니까 고양이가 이제 개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건 어쩌다 그냥 그런 기적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고양이기 때문에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야옹야옹 하니까 고양이가 아니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I am a sinful man.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발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의 동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된다라는 사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 한 구절 찾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은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형성되어지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써 있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했는데, 자, 그 단순히 예수 믿어라, 오직 믿음, 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맞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돌이킨 다음에 믿어야 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머리로만 믿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받기 위한 회개인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타락했다가 회개할 때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일단 돌이키고 나서 주님을 신뢰해야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아야 되겠는가. 베드로와 우리하고 뭐 흡사한 점이 너무 많죠. 그렇죠? 예, 우리도 좀 멀찌감치 그러죠. 야, 너 그렇게 하면 광신자야. 그러지 말고 좀 적당히 거리를 띄우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거의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요. 그렇죠? 예, 멀찌감치 적당히 그렇게 되면 점점 뭐예요? 예, 자기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처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들 스타일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오늘 시간에 주님 베드로의 케이스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가까이, 성경에 보니까 가까이 다가서라. 히브리서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피를 힘입어 다가선다, 나아간다 그러죠. 아까도 우리가 찬송에도 부르셨죠.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리 된 주님과 가장 밀착한 거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